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은퇴식과 명예의 권사 추대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에서 또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에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은퇴도 하고 또 명예권사로 추대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귀한 자리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은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는 건 지난 날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바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고 나서 본문을 이제 또 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그곳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생을 마감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서 드러나고요. 이제 4절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요단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6개월로 나눠져서 6개월 동안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우기가 되고요, 또 6개월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건기 때는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의 폭이,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갔다 오지 않았어도 다녀오는 분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기 때는 요단강이 폭이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m의 요단강, 그냥 폴짝 뛰어도 건너가겠다 싶을 그러한 폭이죠. 별로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인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요단강을 본 사람들에게 이게 요단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특성상 이제 건기가 우기로 바뀌게 되면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되냐면요, 3m짜리 폭의 3m짜리의 요단강이 30m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와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3m짜리 폭이 30m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살은 어마어마하게 되어지고 그 폭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비가 별로 안 올 때는 산에서 흐르는 물이, 냇물이 별것 없어 보이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며칠만 많이 와도 물줄기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그 물줄기에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들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그렇습니다. 건기 때 가서 바라보면 이게 요단강이야 싶은 요단강이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보면은 이제 3m짜리가 와디 현상이 일어나서 30m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물살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건기 때 3m짜리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와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30m로 폭이 늘어난 이후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m짜리의 폭, 그리고 그 3m짜리 흐르던 물이 30m로 늘어나서 흘러내려간다면 그 물살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고 자칫하면 사람들이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이 바로 요단강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마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이 끊어졌다. 흐르는 강이 끊어졌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흐르고 있는 물줄기의 강이 끊어지서 이곳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이 끊어진다는 건 위에서 물을 차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물은 어딘가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로 쌓여져야 되고 위로 쌓여지기 위해서는 또 옆에도 막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끊어졌고 흐르는 물이 차단이 되어졌고 벽이 세워지듯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흘러가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하지만 아직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아직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졌고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앙까지 와서 이 언약궤를 메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요,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 중앙에서 너희가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오늘 밤에 유숙할 이곳에다가 단을 쌓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즉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에 옮깁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선별을 하고 12명을 선별을 해서 다시 그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왔고 여전히 벽이 세워져 있고 언제 이 벽이 넘쳐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쉽게 건너오기 힘든 이 강을 건너왔지만 그곳을 향해 다시 들어간다. 들어가다가 물이 다시 이제 덮쳐지면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12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아라. 12지파에서 선정된 각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의 말에 명령에 따라서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단을 쌓은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한 번 쌓는 것이 아니라 2번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첫 번째 제단은요,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돌을 메어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이 유숙할 곳, 잠을 잘 곳,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이었습니다. 그냥 돌 조그마한 거, 손바닥만한 것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깨에 맬 정도로 큼직한 돌. 네, 아침에 분명히 여기 단이 쌓여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네, 저쪽에 쌓여 있습니다. 네. 저만큼은 돼야, 저만한 정도는 돼야 어깨에 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의 돌, 그래도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돌, 그러면은 아마 저 단 하나 정도, 그 정도의 돌은 돼야 사람이 어깨에 메고 힘들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요단강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 단은요, 요단강 안에다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12돌을 다시 한번 쌓았습니다. 돌을 쌓았습니다. 12돌을 쌓았는데요, 길 밖에 요단강 건너편에 쌓아둔 돌을 보면은요, 인정할 만하죠. 그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쌓으라고 한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게끔 후에 후손들이 물어보면은, 자손들이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말씀에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우리의 기념으로 세운 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끊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운 단은 왜 세웠을까요? 요단강 중앙에다가 돌을 쌓았습니다. 이 돌은요, 물이 덮쳐지고 나면 보이지 않는 돌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단입니다. 근데 이곳에다가는 왜 굳이 돌을 쌓았을까요? 보여지지 않는 돌인데요. 왜 굳이 이곳에까지 돌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물이 흐르고 나면 이제 보여지지 않을 돌, 아무도 보지 못할 돌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우기 때는 30m짜리의 폭, 지금 당장 이제 이 물이 흘러서 덮쳐져서 보여지지 않는 물이라 할지라도 건기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m짜리로 쪼라듭니다. 3m짜리의 요단강, 수위가 낮아지는 요단강,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돌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돌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돌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단이 있는 이곳이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이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서 이 물줄기를 지키고 있었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단을 왜 쌓으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곳을 건넜다, 우리가 이제 이곳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는 이곳을 건너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흐르는 강물을 단절시키셨고, 이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그곳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가 무엇이냐면, 나를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강을 건넜다, 우리가 이 땅을 취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단처럼 하나님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했어,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발전됐고, 우리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업적을 남겼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업적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괄시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들 이제 은퇴를 하고 명예권사로 추대를 받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끊임없이 드러나야 할 일들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고,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90년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념비를 보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동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